아까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사도적 교회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다베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됐죠.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 사도적 교회로 부르심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전혀 내 안에서 자발성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모든 일을 하고 또 누가 옆에서 강요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뭐든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970년도 너는 나의 악기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제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적 교회의 출발점은 뭐냐면 주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또 뭔가를 하라고 그래요. 저한테는 예배 갱신을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늘 무슨 예비군 훈련 같은 그런 모임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성령의 운행함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야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갱신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1994년도 4월 15일 날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를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모든 순서 다 없애버리고 그냥 1시간 동안 찬양하고 제가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회중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홍 목사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헷가닥해서 교회를 노래방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한국 사람들 노래방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컨템플러리 워십이 맞아요.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예배보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신명이 나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완전히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람들의 어깨를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다 종교적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한참 제가 이 예배 갱신을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때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젊은 여자아이한테 가서, 아니 이렇게 젊은 처자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다니는 교회는 반포에 있는 모 교회 때 거기서는 정말 하나님 만나기가 한 30일 금식 기도해야 만날까 말까 하는데, 이 교회 와서 새벽 기도 딱 왔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더라는 거예요. 벌써 그 교회가 예배에 임재가 있는가, 그 교회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가 보면, 기도해보고 예배 참석해보면 금방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종교적인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 갱신을 1994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 당시 주일날 아침에 모든 순서, 장로님들 기도, 그 다음에 성가대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얼마나 기득권자인 줄 압니까? 이 성가대를 무시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대부분 성가대에 굉장히 그 어떤 주체 측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성가대 안에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제가 갔다 와서 첫날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정말 분위기가 바꿔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 하는 데는 잘 와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잘 와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바꾸고 난 다음에요, 이제 교인들이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겨울 정말 영하 12도, 13도가 되는데요, 그 여자분들이 그 테니스 가방 같은 것을 하나 딱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장의자에서 잠도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도 하고, 보면은 그 젊은 과천에 그때 젊은 여자들이 많았어요. 예, 굉장히 학력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니까요,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니까 이제 스스로 찾아 나와서 밤새도록 기도를, 정말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기도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걸 아마 목회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철야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이번 주일에는 일여전도회가 와서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 순서를 짜고, 그리고 또 특성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일여전도회가 모여서 이제 빨리 나와봐, 우리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는데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오죠. 그 다음 달은 2여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한 3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3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가 버려요. 왜? 자기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갱신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배 때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설곡산에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 올라가가지고 새벽에까지 기도하면서 교인들이 그 기도하는 설곡산 언덕에 초가집 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정말 우리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런 남자 동호회들도 있었고요, 여자 동호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기도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 안에 자발성이 생기고요, 예배가 살아나야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갱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 예배 갱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정말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인데 진짜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를 들으니까 막 난리가 나요.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난리가 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안에 있는 많은 영들이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안에 이 옛사람들이 떠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영이 입혀져요. 그래서 제가 그 하늘로서부터 옷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의 옷, 어떤 사람은 기도의 옷, 어떤 사람은 의의 옷, 저에게는 찬양의 옷이 입혀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냥 와서 믿음으로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사용해요. 시청각을 다 사용해요. 어쩔 때는 우리에게 문자 서비스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화상 서비스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환상 서비스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도 하고요, 환상적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꿈의 서비스를 해주세요. 그래서 꿈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 갱신을 통해서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은사가 주어져요. 은사가 주어지니까, 옛날에는 은사 없이 신앙생활 할 때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요, 예언의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예언의 은사 안 받은 사람한테 기도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가 있는데, 여자 사역자하고 저한테 이렇게 와서 기도를 받으려면 저한테는요, 사람들이 별로 안 서요. 그리고 그 여자 사역자한테는 줄을 딱 서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면 마르고 닳도록 똑같은 기도만 해주거든요. 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들도 정말 안 아프게 해주시고, 뭐 공부 잘하게 해주고, 제가 이 기도를 100사람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무슨 응답을 받았다는 거래요. 와, 그럴 때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여자 전도사님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담임 목사의 나한테는 줄을 안 서.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쪽팔렸다고 하는 단어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요, 잘라야 되겠다고 하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기도 많이 해서 나도 은사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저도 이 응답봉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한테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교회 가면 의자를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가 많이 안 오니까 그 교회 의자 한 50개 있는 그 의자를 붙들고 가서 기도. 하나님.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기도가 이 의자를 붙들고 하니까 달라져. 졸지 않게 해주세요. 졸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또 가서 붙였더니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이상하게 그 의자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가 다 달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그 앉은 사람이 누군가를 봤어요.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이 거기 앉아있더라고. 그 김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 앉아서 좋아라. 근데 또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 의자에 보니까요, 누가 앉았냐면 우리 교회 인꼬 부부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번 기도는 틀렸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신방을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그분들이 어저께 싸웠대요. 제가 그걸 하면서요,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해서 제게 활성화됐냐면,
의자 붙들고 기도하다가 예언의 은사가 활성화됐어요. 지극히 한국적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이제는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 줄 서라 그러면은 길게 서.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옛사람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또 은사를 하다 보면 오중사역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첫째 시간에 그 사도적 교회로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 95년도에 이제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제가 개척을 82년도 했는데 그 82년도부터 개척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뭐 한국 사람 설교는 보지도 않았고, 제가 좋아했던 스펄전 설교, 그 다음에 로이드 존스 설교, D.L. 무디 설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그분들의 것을 가지고 제가 세계적인 설교를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세계적이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세계적이 아니어서 그런지 제 세계적인 설교를 이해를 못하더라고. 밤낮 줘라.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지금 어떤 설교인 줄 아느냐고, 여러분, 이 D.M. 로이드 존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고, 이 사람은 정말 청교도의 마지막 후예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놀라운 말씀을 잘 쪼개서 가르쳐 주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들 못 듣는다고.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잘 안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설교가 세계적인 설교인데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고. 설교는 세계적인 설교인데 설교자가 세계적인 설교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권세가 로이드 존스와 같은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을 때 그게 세계적인 설교가 되지, 설교 베껴가지고 무슨 세계적인 설교가 됩니까? 안 되죠. 박영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참 설교를 정말 많이 베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13년 동안 준비했던 설교 다 버려라. 그리고 너 이제 설곡산에 와서 이 본문만 가지고 와서 나한테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설교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아멘, 좋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안 들렸으니까 그렇지, 정말 여러분들이 13년 동안 모아놨던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버리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데 그걸 놓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 황영주 우리 실장님은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갖다 버리죠 하면서 갖다 빨리 버려버렸어요. 나는 좀 그런 것을 하면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 않나요? 라고 해야 되는데 버리죠 하면서 버려버려. 불태워버렸어.
정말 그 설교, 그 13년 동안 모아놨던 그 설교를 다 없애고 나니까요,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95년도에 저한테 너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해라. 그래서 1장부터 네가 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라. 그러면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너희 교회 영적 출애굽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 출애굽을 시작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너 이제 응답봉에 와서 계속해서 와서 7시간씩 기도해라. 그리고 그 본문을 보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설교를 주겠다. 그래서 제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성경책만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너무 춥기도 하고 또 배고프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7시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요, 저한테 노래를 하나 주셨어요. 어떤 노래를 주셨냐면요, D. 6월절 어린 양 예수 지금 오셔서 죄로 물든 내 영혼을 깨끗게 하소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지금 오셔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사랑을 주소서. 우리 예수 같이 합시다. 예수, 지금 그러면서 6월절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앞에 부분은 지금 다 생략을 하고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왜 이 시대 영적 출애굽이 필요한가,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적 출애굽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6월절 말씀을 읽게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로이드 존스 책이 없으면 제가 설교를 준비를 못했고 스펄전의 그 설교집을 보지 않고서는 제가 설교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런 걸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본문만 가지고 와서 계속 기도하라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설교가 주어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그것도 몰라? 내가 너한테 찬송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너한테 찬송을 줬는데 설교 안 줄까 보냐? 그렇죠? 찬송도 주었는데 설교 안 주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찬송도 주었는데 설교 안 주실까 보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찬송도 주셨는데 설교는 안 주실 것 같아. 왜?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설교는, 찬송은 이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찬송 주신다 하는 것에 더 자신 있어요. 근데 그 설교집 안 보고 설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설교는 안 주실 것 같아. 그런데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자, 이 유월절을 어떻게 저한테 가르쳐 주었냐면요, 유월절의 첫 번째는 자유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유월절에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정말 그 유월절의 피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 예배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애굽의 어떤 제사의식, 또 애굽 사람들이 하는 그 의식을 옆에서 보면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이 더 강력한가 보다. 그러면서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우상 숭배 예배에 너무나도 많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너희들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바라봐라 하고 그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적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뒀다고 한다면 그들은 완전히 그 애굽의 속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해주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번째,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 종의 백성이다라고 계속해서 그들은 그 애굽의 본토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억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록 고생을 했지만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진정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15 광복절이 없었을 때는 어땠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강제 통치에 의해서 항상 속박을 받았어요. 이름도 어땠어요? 일본도 그 이름도 우리 이름으로 쓸 수가 없어요. 뭐 옥가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나카라고 하기도 하고. 다나카, 그 낚시 잘하는 사람 보고 다나카 그러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니까 어때요? 홍정식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그 일본말로 정식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일본말로 몰라요? 오야봉? 예, 여러분, 하여튼 이런 내 마음대로 정말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억압 속에 사는데, 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가 우리를 그런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별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과 백성의 구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부추가 없고 그 다음에 밤낮 똑같은 박한 음식, 그 만나만 줬을 때, 가끔 가다가 또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주었을 때 그것만 먹으니까요, 여러분 닭가슴살만 계속 줘봐요. 그러면 다 불평할 거예요. 퍽퍽한 닭가슴살. 예? 자, 그런 이 하나님의 그 사람과 이 백성의 구별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졌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때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는 정말 부추도 있고 후춧가루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는 김치도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맛없는 것만 준다 하면서 항상 백성들은요, 이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러워지는 그 모습들, 바로 음성을 듣는 사람하고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예배 갱신을 하면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병 고침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주면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되어졌을 때는요, 불평으로 가득 차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 당회실로 와가지고 딱 하면서 내 책상을 딱 두르면서 언제까지 네 노래만 부를 거냐고.
아니 내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찬송가도 3장 했고,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에서 두란노에서 하는 거 3장 하고 내 노래 3개 했는데 왜 내 노래만 부른다고 그래요?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이야, 보통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다 성경 공부해서 안수 집사까지 만든 분인데, 나 그렇게 좋은 사람, 테니스도 같이 치고 너무 친했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책상을 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이 되어졌죠. 그래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가 끼치지 않고 병이 없고 하는 그런 구별. 여러분, 이 6월절은 뭐냐면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하고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과 백성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애굽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대우를 해주셨어요. 정말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고센 땅에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구별시키십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구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동안 WRI를 쭉 이렇게 해오면서 정말 그 리더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 오신 분들은 지금 보니까 훌륭한 리더들이 되어서 지금 같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죠. 결국은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죠.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도적 사역으로 하나님은 지금 구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고센 땅 같은 그런 놀라운 보호하심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광야의 기적들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6월절에 구별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별의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장된 삶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보장된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세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종이었어요. 종으로서 조금 더 잘 살고, 종으로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런데 그 모세의 얘기를 듣고 따라 나왔던 사람들은 어땠어요? 자유인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이런 치유의 은사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치유의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는데,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이것을 노래로 만들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모아져요. 그래서 노래할 때 계속해서 그분을 붙들고 노래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면요, 그 사람들이 치유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체험한 진리만 내게 영향을 끼쳐요. 내가 체험하지 않는 진리는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체험한 것만 줄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돈 줄 수 있어요? 내가 신유의 체험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치유를 줄 수 있어요? 내가 방언의 은사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방언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노래로 만들어서 체험하게 됐어요. 그냥 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 그냥 노래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노래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선포하면 F 한번 해봐요. 기뻐 뛰는 송아지처럼 나의 주를 찬양하리라. 기뻐 뛰는 송아지처럼 나의 왕을 경배하리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경외하는 자 치료 예비 비추리라. 주님의 이름 사랑하는 자 치료 예비 비추리라.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주님의 능력 사모하는 자 치료의 광선 비추리라. 기뻐 뛰는 송아지처럼 나의 주를 찬양하리라. 기뻐 뛰는 송아지처럼 나의 양을 경배하리라. 우리 호승수 목사님 같은 기뻐 뛰는 송아지처럼 하면서 그렇게 만들겠지?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저한테 체험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찬송을 만들어서 그 CD를 만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 노래를 듣고, 목사님, 이 치유의 광선 노래를 할 때 자기가 이 전립선 때문에 오줌이 안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의 광선 노래를 부를 때 뭔가 비춰서 자기가 그 다음부터 이 전립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래다가 그 댓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내가 체험한 진리는요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진리를 체험하지 않으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얘기는 그냥 뭐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으로 사용해서 그것들이 나도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진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받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잖아요. 근데 도저히 먹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광야였어요. 저는 제가 1979년도에 요르단 선교사로 1년 동안 갔었어요. 그래서 그 요르단 선교사를 제가 다니면서 저 갈릴리 호수 아래에서부터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거쳐서 그리고 이 사해 바다까지 우리나라 그 초석 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있었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은데 그 건설회사에서 저를 초청해서 상담 목사로 저를 그곳에 오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7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랍 포테시 공사를 하고 그 여러분 그 비누 만드는 거 있죠. 뭐 필름 만들고 사해바다 가면은 뭐 그 사해바다 물로 뭐 만들었다는 거 다 거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저를 초청해서 제가 1년 동안 거기 가서 7개 공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기도해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타 하나 메고 가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코드로 그냥 계속 다 했어. 그래도 거기서는 그 아주 명품이라고 그랬어 저한테.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요, 나중에 어디를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모세가 그 다녔던 그 길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다녔나 하는 것들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봤어요. 정말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보네트에다가 달걀을 탁 키면요, 달걀이 그냥 뭐가 오므라이스가 돼. 프라이가 돼. 네. 그렇게 뜨거운 낮이에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요, 막 영하 1, 2도까지 내려가지고 또 얼음도 얼어요. 근데 옛날 그 출애굽 백성들이 나올 때는 그 날씨 아니었을까요? 똑같은 날씨였을 거예요. 도저히 그곳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해결받는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었을 때는 이 돌덩이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요.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의복이 어때요? 한 벌이면 40년을 할 수 있는, 40년 동안 쓸 수 있는 의복을 주셨어요. 신발도 나이키를 안 신었어도 40년 동안 신어도 닳지 않는 그런 샌들을 주셨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해결받는 축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오늘날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면서 이제 출애굽기 13장 12절에는 너는 태에서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첫 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뭘 요구했어요? 이삭을 요구했어요. 왜요?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나요?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다 순종을 했어요. 다 바치려고, 칼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지 않았으면 칼이 목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순종을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이 더 큰 사명과 더 큰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친구들이 내 얘기를 잘 듣는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축복에는 요구가 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자, 저 보세요. 이제 제가 레퍼런스 하나도 안 받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시간 동안 설국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생각나서 내가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참 놀랍다. 그런데 사실은 찬송가 주는 거나 노래 주는 거나 설교 주는 것은 쌤이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것도 여기 하나님은 다 쌤이다. 노래 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설교 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똑같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저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지만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런 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과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동의하세요. 그러면 광야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해결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영적 출애굽을 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죠. 자,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데려와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에집트에서 쫓겨왔는데, 나는 에집트 가면 현상 붙은 사나이인데, 내가 가면 그냥 붙잡힐 텐데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갑니까?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냈어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땠어요? 누구를 같이? 아론과 함께 가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만하고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의 말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땠어요? 그 약속을 바라봤어요. 정말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의 전략을 파악할 줄 알았어요. 모세가 참 이 사단의 전략을 아주 파악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8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바로가 모세가 바로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출애굽하게 해달라 그렇게 자꾸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야, 꼭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있니? 그냥 우리 땅, 나일강 가에 있는 땅, 그리고 물도 많고 그 다음에 비옥한 땅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야, 전통적으로 아주 좋은 땅이니까 거기서 그냥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저도요, 예배 갱신을 할 때 많은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그렇게 불편하게 뭐 손을 들어야 되느냐? 뭘 그렇게 일어나야 되느냐? 뭘 그렇게 박수를 쳐야 되느냐? 제가 94년도에 이 예배 갱신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장로님들의 두 손을 들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팔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다 드립시다. 두 손이 없는 사람들은 두 손은 염사를 빼놓고 다 드립시다.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장로님이, 지금도 내가 기억하는데, 이 아래에다가 손을 딱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도 손 들어봤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 심보로 손을 아래로 내렸는데 뭔 하나님이 에너지 낭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 들으니까 막 찌릿찌릿하고 성신이 임했다고 난리인데, 어떤 분들은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아래에다가 손을 대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목사님, 그 전통적인 예배 좋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고,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내주 그런 거 가면 되는데 이렇게 무슨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탈영자 같은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냐고. 그러면서 전통적인 예배 안주하라 자꾸 그랬어. 그리고 이제 꼭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냥 일부 예배 때는 그냥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2, 3부 예배 때는 그냥 어른들한테 그냥 옛날 노래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여러분, 예배를 갱신할 때 화끈하게 해야죠. 처음 들을 때부터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때 깃발도 다 했으면 좋았는데 깃발이 없어서 그때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들을 확실하게 바꿔놓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 모세한테도 지금 전통적인 예배 안주하라, 뭐 그렇게 먼 데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로 그냥 직행해버릴 것 같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제가 예배 갱신을 하니까 우리 이모 목사님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동원 리 목사님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광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 여러분,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인데 다 손도 빼고 발도 빼고 그냥 몸만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예배, 글쎄요, 우리 WRI에 오신 분들은 이제 전통적인 예배 가면 어때요? 졸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예배가 잘 안 돼, 그렇죠? 근데 1시간 예배인데도 어떻게 긴지 모르겠어. 그렇죠? 우리는 그냥 40분, 50분 해도 금방 가버리는데.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은요,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에 정말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광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 아니, 다윗이 광적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완전히 몸을 흔들다가 완전히 다 이 바지가 다 내려갈 정도였잖아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예배를 갱신하려고 할 때 그런 이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10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만 가고 아이들을 보내지 마라. 만약 아이들을 보낸다면 너에게 나쁜 것이다. 그러면서 아비를 잃어버린 세대를 만들라. 아비하고 자녀들하고 완전히 분단의 벽을 내서 아비들과 자녀 세대가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아비를 잃어버리는 세대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예배를 바꾸는 그러한 교회가 어쩔 때는 젊은이들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비 세대를 예배에 참여 못하도록 밤낮 싱코페이션이 있고 말해요. 계속해서 박자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어른들이 다 떠나버려요. 아비들 없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버려요. 그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어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만 좋아하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만 부르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생기야 불어오라 그런 노래 안 부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세대를 잃어버려요? 자녀 세대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세대를 잃게 하는 예배는 안 됩니다. 3세대가 같이 모여야 됩니다. 3세대가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런 이 출애굽에 보면은 정말 이 출애굽하게 될 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전부가 아니라 부분만 드리라.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여기까지.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만 너희들이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가축은 안 된다. 아니, 가축을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양이 없으면. 그런데 이 사단은 전부가 아니라 부분만 해라. 그냥 이 양과 소는 놔두고 그냥 너희들만 가라. 여러분, 얼마나 이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출애굽의 10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6월절 그 밤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승리의 전리품을 이제 취해서 가라. 그것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마지막에 애굽 사람들한테 그동안 40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 가지고 가, 밀렸던 퇴직금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어떻게 했냐면 지도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F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과 나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밤간에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침반이 없었고 내비게이션이 없었지만 구름 내비게이션과 불기둥 내비게이션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히 가장 좋은 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저도 이 예배 갱신을 했을 때 진짜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과연 교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면서 이 찬송을 하면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과 낮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단물을, 쓴물이 있는 곳에 가서 단물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게 주셨어요. 자, 제가 이런 예배 갱신이라고 하는 거 뭐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예배 갱신을 하라고 하는 사명, 그러니까 예배 갱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영적 출애굽을 하는 걸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냐면, 이제 제일 첫 번째 그 영적 출애굽을 왜 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왜 영적 출애굽이 필요한가, 왜 영적 출애굽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속해주는 사랑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이 출애굽은요 개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구원해내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내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출애굽이 왜 필요하냐면,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이 영적 출애굽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정치적인 출애굽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 출애굽이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1994년도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WLI가 생겨나질 않았어요. 그냥 옛날 그 예배, 어쩌면 교인들은 아마 과천에서 제일 큰 교회 됐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때 이 예배를 포기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WLI 이런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호승수 목사도 없었어요. 영적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종교와 전통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이 영적 출애굽은 너무 중요해. 다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교회가 종교적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종교의 전문가예요. 가서 어떻게 눈치를 딱 보고 거기 가서 해야 될지 다 알아요. 그저 교회 가서 떠들지만 않으면 착한 아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가서 헌금만 하면은 유능한 성도가 되고요. 그리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않고 주일날 가서 아침 예배만 딱 참석하면 그 사람이 1등 신자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종교적인지 몰라요. 거기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와 그 다음에 간증이 있느냐,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11조 잘 내고 교회 잘 나오고 목사님이 하면 예예 잘 따르기만 하면 그 사람은 모범신자예요. 그 사람은 목사님의 은총과 호의를 받는 사람이 돼요. 종교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전통으로 가득해 있어요. 하나의 생명력도 없이 마치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때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생명력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뭐 추석 때라든지 그때 가서 그 뭡니까 밥 떠놓고 그 다음에 그 뭐 수박도 잘라놓고 그리고 또 돼지 머리도 잘라놓고 고사를 지낼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던가요? 아주 전통. 거기에 정말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종교와 전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하면 직통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다고 하면 자, 신비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교회의 숨결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그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릴리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릴레이션십을, 하나님과의 관계, 어제 저녁에 하나님 나한테 계시해 주시고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자주 은혜를 받음이라. 나의 놀라운 끝 청령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오늘 이루어져, 오늘 이루어져. 오늘 주님의 얼굴을, 오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니,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놀라운 이 기독교의 생명력을 종교가 빼앗아가 버렸어요. 바로 영적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가 종교와 전통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전통에서 자유하려면 희락폭탄을 받아야 돼. 웃음폭탄을 받아야 돼. 그리고 네 번째, 진정한 사도적 지도상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보여줬던 지도자상은 사람들의 그 의견과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과 말씀에 따라서 그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딛었어요. 사도적인 사람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오늘날 사도적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사도적 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것들이 이 땅에, 홍해도 갈라버리고 요단강도 갈라버리고 만나를 내리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람들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 출애굽에 나타났던 모든 기적들을요, 이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옛날 출애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리더가 가는 곳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리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7대 영역을 변화하기 위해서 바로 영적 출애굽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7대 영역에 대해서 열려있지를 않았어요. 예, 영적 출애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영역이 그렇게 개판이 되는데도 교회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다고 아무 소리를 못해요. 교회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껏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려요. 법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정해버려요. 근데 이번에 12.7에 교회가 나타나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은 안 돼라고 그렇게 땅 때리고 나니까 어때요? 요새는 막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안 된다 그러고, 뭐 전효옥 씨도 그렇고, 뭐 차별금지법 지금까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정치인들도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가만히 있을 때는요, 교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냥
100만 명 이상이 딱 모이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내 목숨이 끊어지겠구나, 다음 선거 때 내가 완전히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요즘에 완전히 국회의원들이요 주눅이 들렸어요. 우리 눈치 봐요. 우리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대 영역을 변화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영적 출애굽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영적 출애굽의 결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영적 갱신, 예배 갱신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우리가 이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WRI의 예배 어떠세요? 너무 좋죠?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여기서는 정말 성령 안에서 마음 녹할 수가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성령과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말 답답해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엉터리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는 성령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그 진리라고 하는 말씀도 몰랐어요. 성경이라고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알지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막 변화돼가지고 갔습니까? 거기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티라는 건데, 이거는 성령도 되고요, 나의 영도 되는 거예요.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이요, 푸뉴마티, 나의 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없이 그냥 성령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티, 나의 영이라고 번역해요. 요즘에 그런 해석들이 젊은 학자들로 굉장히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참으로 가식 없이, 꾸미지 않고, 그런 뜻이. 알레테이가 성경이라고 그렇게 해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신령과 성경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원래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무슨 이 70인경을 알겠습니까? 라틴어 그 불게이트를 알겠습니까? 무슨 킹제임스 버전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의 영으로, 그 다음에 거짓 없이, 꾸밈 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만나준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딴 생각 안 하잖아요. 정말 몸 전체를 다해서 우리가 다 하잖아요. 주의 영으로 댄스도 하고, 주의 영으로 한호성도 지르고. 바로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영과,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꾸밈 없이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예배가 더 확산될지어다. 그리고 전통과 종교로부터 자유. 여기는 종교적이면 더 이상해요. 종교적인 사람이 이곳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해요. 이곳에는 완전히 이렇게 간 사람들이 환영을 받아요.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별로 환영 못 받고요. 그냥 술 취한다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막 짓거린다든지, 또 계속해서 이 손을 흔든다든지, 또 몸을 움직인다든지, 그걸 깃발을 흔들다든지, 그런 사람이 환영받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깃발팀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다음 주에 이 EITI에서 그 파멜라 스컷이 와서 또 그런 예배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통과 종교가 있으면요, 내가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은 똑같다. 하나도 변함없다. 그게 전통과 종교에 있으면 하나도 성장이 없어요. 왜? 제가 전통과 종교의 전문가였거든요. 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저는 잘하지를 못했어요. 네,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이런 종교의 영으로부터 종교의 영으로 자유할 때는요, 안 해보던 짓을 해야 종교의 영에서부터 자유돼요. 똑같은 노래만 부르고요, 똑같은 행동하고요, 똑같이 그냥 주야 하고 이거 큰 소리 외치는 것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요, 별로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전통과 종교로부터 자유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역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다양한 사역을 하게 만듭니까? 이 대우 조선에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정말 이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동자들과 그 다음에 사주를 이렇게 세워서 같이 예언적으로 우리가 통일시에게 했을 때 노사 문제가 끝났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다양한 사역을 지금 WR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출애굽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새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정말 요즘에 새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주어져 가지고 제가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왜 안 따라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광야에 묻힌 그 길을. 홍해를 가르시며 사막에 샘물 내며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하시네. 어둠을 밝히시며 약속을 이루시며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나타내리라, 전에 알지 못했던 새 일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강야에 묻힌 그 길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적인 교회로 우리를 세워나가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영적인 출애굽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전혀 이 성경 말씀에 그 어떤 주석도 보지도 말고, 그리고 이 응답봉에 가서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영적인 출애굽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WLI에 다시 한번 영적인 출애굽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인 출애굽을 우리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출애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야 돼요. 이제 이 홍해를 건너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깃발팀들이 나와서 여기 이제 그 홍해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우리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전통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하던 것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음 단계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통과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세 가지 것들을 우리들이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만들어 보시죠. 하나 만들고 여기 만들고 여기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통과하는 데는 어디라고요? 홍해를 통과해야 돼요. 이 예언적 행동에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가 홍해라 그러면요, 홍해가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두 번째가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체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서주세요. 저쪽으로 서주세요. 저쪽으로 서주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이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짐을 좀 옮기세요. 자, 우리 짐을 옮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 공급의 그 깃발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마음껏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뛰어가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때 오늘 저녁에 영적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출애굽을 우리에게 하도록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해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셨는데, 이제 오늘 이런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첫 번째 그 깃발을 통과할 때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음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엄청난 자유와 출애굽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그 다음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물 나는 거. 그래서 이것을 통과할 때 여러분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마음껏 행동으로 예배하세요. 자유함으로 예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적 출애굽의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통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의 영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입니다. Are you ready?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진정한 자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안에 놀라운 약속들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사오니 오늘 들었던 진리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통과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과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완전한 자유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삶에 보장된 축복이 일어날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하늘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